오늘 말씀은 신명기 8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그 가운데 우리가 가장 많이 들었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 즉 규례와 법도를 잘 듣고 배우고 지켜 행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신명기 5장 1절부터 2절을 보면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 이후에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영원히 지켜야 할 도덕법의 기본인 십계명을 출애굽 2세들에게 다시금 상기시키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호렙산에서 언약을 맺으시면서 이 십계명뿐만 아니라 또 율법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기 위한 규례와 법도를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출애굽 1세대가 이러한 율법을 바르게 배우고 듣고 지켜 행하지 못하였고 그에 된 결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 남쪽 가네스 바네아 도착해서는 곧바로 가나안 정복을 시작해야 했는데 그렇지 못하고 정탐꾼을 보내어 가나안 땅의 정보를 알아내고자 했던 것입니다. 만약 이들이 하나님의 율법과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계속적으로 바르게 알고 듣고 배우며 지키며 행하는 삶을 살았다고 한다면 그들과 언제나 함께 하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곧바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했을 것인데 그렇지 못하고 세상의 방식을 따라 정탐을 하고자 했다는 것은 그만큼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훈련이 덜 되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정탐을 하고 돌아온 자들 중에 10명의 보고가 가나안 땅이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된 땅이기는 하지만 자신들의 눈에 보기에는 아주 크고 강한 민족들이 거기에 많이 있고 그들의 성과 성벽은 너무나 견고해 보여서 전쟁을 하게 되면 반드시 자신들은 패하고 죽게 될 것이라는 세상적인 방식과 방법에 따른 보고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보고를 들은 출애굽 1세대들은 두려움과 낙심에 사로잡히게 되었고 정탐꾼 중 나머지 2명인 여호수아와 갈렙이 비록 그들이 세상적으로 강해 보일지는 모르지만 온천하 만물의 주인이신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전쟁을 하면 그들은 우리의 먹이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소리 외쳤지만 그들은 전혀 듣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가나안에서 들어가서 죽느니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서 그냥 좋은 노예로서 살아가는 것이 더 낫다라고 결정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 1세대에게 진노하셔서 그에 대한 형벌로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한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여서 이 악한 결정을 한 출애굽 1세대 사람들이 다 죽을 때까지 40년 동안 광야를 떠돌게 하는 형벌을 내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벌로 광야에 40년을 보내게 된 출애굽 2세대가 이제 때가 되어서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다시 시작하게 되었기 때문에 모세는 이전에 악한 결정을 했던 것을 반복하지 않도록 이 출애굽 2세들에게 지금 권면하고 권고하고 있는 것이 이 신명기의 전반적인 메시지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기 어떻게 보면 광야의 40년간의 시간이 출애굽 1세대에게는 형벌로 죽어야만 하는 시간이었지만 출애굽 2세대에게는 하나님의 율법, 즉 법도와 규례를 듣고 배우며 지켜 행하기 위한 훈련의 시간, 실천의 시간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빈도 이러한 의미로 광야 40년을 광야의 학교, 광야의 훈련소라고 부르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광야 40년이 이 출애굽 2세대들에게 훈련이라는 시간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읽었던 그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본문 1절을 보면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1세대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세상의 방식을 따라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하고자 했다가 오히려 두려움과 낙심으로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결정을 내리게 되었고 그로 인해 광야에서 모두 죽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기에 모세는 이러한 사실을 너희는 기억하고 너희도 너희 부모 세대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말고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뭐죠? 하나님의 명령, 규례, 법도를 지키면 너희는 살고 번성하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전쟁이라는 것이 실제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전쟁, 무기와 병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만 지키면 하나님의 명령대로만 살아가면 너희는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 가나안 정복 전쟁이 그렇게 되었음을 우리에게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데 첫 번째 성인 여리고 성과의 전투에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TV에서도 보았고 영화에서 보았듯이 성을 무너뜨리려면 그 성에 있는 자들과 싸움에서 이기려면 당연히 뭐 성을 공격할 수 있는 투석기 같은 무기도 있어야 되고 또 적이 화살을 쏠 때 방어할 수 있는 방패와 갑옷도 있어야 하고 또 닫혀 있는 성을 부수기 위해서 또 뭐 그런 무기도 있어야 되고 또 성벽을 타고 올라갈 수 있는 사다리도 있어야 하고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장비들을 적재적소에 잘 활용하고 그래서 A 부대는 이쪽으로 하고 B 부대는 저쪽으로 하고 이러한 전략도 사용해서 어쨌든 이러한 일들을 계속적으로 훈련하고 계속적으로 익혀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모세가 말씀하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명령을 잘 듣고 지켜 행하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한 것처럼 이 가나안 첫 번째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명령은 무엇인가 하면 세상의 방식과는 전혀 다르게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너희는 여리고 성을 만나게 되면 그 성을 한 바퀴씩 돌아라. 그래서 6일 동안 한 바퀴씩 돌아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7번째 날에는 그 성을 7바퀴 돌고 그 후에 제사장이 나팔을 불고
너희가 크게 소리를 치면 성벽이 무너지고 그래서 그 성벽으로 들어가서 너희는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니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이러한 방식적으로 한다고 해서 성벽이 그냥 저절로 무너지고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이 아무 꼼짝없이 가만히 있다가 이스라엘 군대에게 사로잡히게 될 것인가? 실제로 뭐 성벽을 돌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 성에서 막 화살도 쏘고 뭐 창도 던지고 돌도 던지고 그래서 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러한 말도 안 되는 명령을 지키면 그 전쟁에서 승리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러한 명령을 하신 분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그냥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고 그냥 해와 달과 별도 말씀으로 만드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 바로 그분이십니다. 애굽의 열재앙을 내리시면서 같은 나라, 같은 지역인데도 고센 땅만 보호하셨던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명령, 그 규례와 법도를 듣고 배우고 지켜 행한다는 것은 이처럼 세상의 방식과 방법으로는 우리의 상식으로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러한 것보다 100배, 1000배, 10,000배 이상 하나님의 명령이 더 확실하고 진리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르는 것이 더 마땅하다는 것을 알고 행한다는 것이며 이러한 것이 곧 믿음의 삶, 믿음의 열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 그것보다 더 중요하고 확실하다고 아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관점과 방식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키워가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세상의 방식으로는 군사가 많아야 또 무기가 많아야 경험이 많아야 승리를 하게 되지만 군사도 없고 무기도 없고 경험도 없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삶을 계속적으로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였을 때에 그 여리고성을 도는데도 전혀 여리고 사람들이 화살을 쏘거나 창을 던지거나 돌을 던지며 저항하지도 못했고 그렇게 하지 못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실 때에 그 놀라운 능력이 이 여리고성 사람들에게 이미 소문으로 들려져서 저 하나님의 백성과 싸우면 우리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라는 두려움이 사로잡혀서 그들은 성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안에 숨어 있기만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을 아무리 돌아도 전혀 피해가 없었던 것이고 그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대로 행하니까 마지막에 성벽이 그냥 무너졌고 그래서 두려워 떨던 그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손쉽게 함락시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로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들은 살고 번성하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승리하게 될 것이다. 이기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오늘 본문 2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설명해 주고 있는데 먼저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는 이 출애굽 2세대를 광야의 학교, 광야의 훈련소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대체로 사람이 가진 신앙의 수준을 어떠할 때에 우리가 점검해 볼 수 있는가 하면 지금 이스라엘처럼 생각해 보지 못한 문제와 장벽, 장애물이 생겼을 때에 갑자기 고난과 어려움이 발생했을 때에 그에 합당한 신앙의 내용이 10배로 드러나며 그래서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사람이 말씀과 기도로 믿음을 얼마나 훈련하고 단련하였는지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에는, 평안할 때에는 누구나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 같고, 어느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신앙의 훈련이 잘 됐는지 알 수 없지만, 극한 상황이 되면 평소에 얼마나 하나님 의지하며 믿음의 삶을 살았는지를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각 나라마다 전쟁이 일어나지는 않는데도 계속적으로 군사들을 모집하고 그들을 훈련시키고 작전을 세우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불시에 전쟁이 일어나면 늘 훈련받았던 대로 그대로 하면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것을 이 세상 사람들도 알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훈련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반대로 훈련을 하지 못하고 지금 전쟁도 일어나지도 않는데 이 평화의 시기에 무슨 전쟁 훈련을 하겠어 하고 탱자탱자 그냥 놀기만 한다면, 전쟁이 일어나면 병사들이 지휘관의 말을 들을 수도 없고 또 어떤 방식으로 적들을 물리칠지 전혀 모르기 때문에 결국 그 나라는 패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주신 율법과 말씀을 통해서 바르게 훈련된 여호수아와 갈렙은 현실의 어려움과 위기의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그것을 이겨내고 승리하게 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고, 그러기에 10명의 정탐군과의 보고가 완전히 달랐던 것이죠. 그들의 눈으로 본 것은 동일한데 그들의 믿음의 눈으로 보고한 내용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보고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그만큼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에 훈련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출애굽 1세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훈련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했던 것이고, 그러기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문제를 헤쳐나가고자 하기보다는 세상의 방법과 방식을 따라 대처하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 점점 더 눈에 보이는 것에 사로잡히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걱정하고 낙심하다가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광야에서 죽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이 출애굽 2세대들이 이러한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이 광야의 학교로 부르셨다는 것이며, 부르셔서 어떠한 방식으로 이들을 가르쳤는가 하면 본문 2절 하반절에서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고 훈련하신 이유는 우리가 어떠한 사람인지 모르셔서 그것을 알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인데, 이러한 시험들을 통해서, 이러한 훈련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믿음이 어떠한 수준인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존재인지를 좀 인식하고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훈련을 시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광야의 훈련과 시험을 통해서 그들을 훈련시키셨으며, 그로 말미암아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이 아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만드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의 40년 동안 어떠한 방식으로 이 출애굽 2세대를 훈련시키셨으며 그 훈련의 진정한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내용이 오늘 본문 3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광야의 40년 생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게도 하시고 때로는 줄이게도 하시고 목마르게 하심으로써 그들을 훈련시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들의 조상들도 알지 못하고 먹지도 못한 만나를 하늘에서 내려
먹이심으로 그들의 배를 채우셨는데, 이렇게 하신 이유는 사람이 떡으로만, 세상의 방식으로만, 세상의 방법으로만, 세상의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깨달아 알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떡으로라고 표현하고 있듯이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창조와 자연의 질서를 따라 음식을 섭취하며 살아가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반적인 질서를 넘어서는 내용을 알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들을 광야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 깊은 의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사단의 시험을 물리치실 때 이 신명기 8장 3절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물리치셨는데, 그걸 좀 더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고 그 출발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후에 곧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 광야에 가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사단이 나타나서 예수님을 시험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 세 가지 시험을 하였는데 우리는 첫 번째 시험만 살펴보겠습니다. 그 시험의 내용은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신 예수님이 너무나 줄인 것을 알기 때문에 사단이 와서는 이 광야에 널려있는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굶주린 배를 채워라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보통 일반적인 사람 같으면 돌을 어떻게 떡으로 만들어 먹겠느냐라고 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신 또 독생자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냥 돌을 떡이 되어라고 하면 그냥 떡이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아니 배가 고파서 돌을 떡으로 만드는 것이 무슨 잘못이기에 이것이 사단의 시험이냐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매우 중요한 시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해서 자기 백성들의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함으로 지은 죄에 대해서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완전히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백성들의 죄를 사하며 그들의 의를 이루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모든 일은 하나에서부터 10까지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하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도중에 사단이 등장해서 예수님을 유혹해서 지금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지 말고 당장 배가 고픈데 그냥 옆에 있는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라고 했다는 것이죠. 이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지금 가난한 것이, 우리에게 지금 무엇이 없고 부족한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고자 하시는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그 부족한 것과 가난한 것을 통해서 역사하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알고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단지 지금 우리가 가난하고 부족하다고 해서 당장 우리의 뜻대로 세상의 방식을 따라 그것을 채우고자 더하기 위해서 세상의 방법을 사용하고자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릴 수 있는 삶과 자세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언제나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향하여 있던 우리의 눈과 마음을 돌려서 늘 언제나 떡에게, 세상의 것에게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도록 유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의 세대가 그러한 유혹에 넘어가서는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세상의 방법을 사용하다가 실패와 멸망을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사단의 악한 의도를 아시고 신명기 8장 3절의 이 중에서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므로 사단의 말씀을 물리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자신이 창조하신 만물에 자연적인 질서를 부여하셨기 때문에 대부분의 모든 일들이 그 질서를 따라 이루어지고 그렇게 이루어지도록 또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사람은 떡과 밥과 고기와 같이 음식물을 섭취해야만 생명을 유지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떡이나 밥이나 고기 자체에 무슨 능력이 있어서 우리의 생명을 유지시켜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떡을 통해서, 그 밥을 통해서, 그 고기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날도 우리의 생명을 유지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신명기 8장 3절에서는 이러한 창조의 질서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뭐라고 얘기죠?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이 창조의 질서를 따라 떡을 통해 밥을 통해 우리의 생명을 유지시켜 주시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먹이신다라고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에게 떡이 없다 할지라도 밥이나 고기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상식과 질서를 넘어서서 우리를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먹이시고 입히시며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밥도 떡도 얻을 수 없는 광야로 인도하셔서는 그들도 알지 못했고 그들의 조상들도 알지 못했던 만나를 그냥 하늘에서 쏟아 부어주심으로 그들을 먹이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이며 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바로게 기억한다면 우리는 세상의 것에 얽매일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세상의 것이 없어도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우리가 먹고 마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예수님도 이런 사건을 보여주셨죠. 뭐죠? 오병이어의 사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남자만 5,000명이나 되는 사람을 먹이신 거죠. 일반적인 세상의 상식으로는 그거면 1명 아니면 또 이게 소년이 가져왔다는 거니까 얼마나 작은 것이겠습니까? 이걸 누구의 입에 풀칠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지만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남자만 5,000명, 여자까지 합치면 10,000명 이상을 먹이시고 12광줄이나 남기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임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가르쳐 주신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복된 가르침을 출애굽 2세대에게 주시기 위해서 광야의 학교로, 광야의 훈련소로 부르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면서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은 우리들이 염려할 문제가 아니다. 너희들이 첫 번째로 기억하고 염려해야 될 것은 내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 있는가? 잘 순종하고 있는가? 얼마나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광야의 학교, 믿음의 학교에서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집중해서 연습하고 배워야 할 것은 과연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인가? 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처럼 눈에 보이는 것에만 빠져 살아가는 사람들인가? 아니면 보이지는 아니하지만 언제나 함께 하시며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과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인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생각과 자세를 가지며 학교에 입소한 자들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 놓으셨는지 오늘 본문 4절에서 보여주시는데 이 40년 동안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습니다. 먹고 마시며 입고 또 건강과 관련된 모든 문제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며 그 하나님의 말씀, 규례와 법도를 제대로 지키고 행하면 이 모든 것은
다 너에게 임할 것이다. 주실 것이다.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했다는 것은 떨어지고 헤어진 옷을 입고 살지 않도록 계속적으로 뭐예요? 채워주셨다는 것입니다. 광야를 걸어 다니던 그들의 발이 전혀 부르트지 않았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그들과 함께 했다는 증거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광야를 생각하면 무엇이, 광야를 가려면 우리가 발을 잘 보호해야지. 그럼 모래가 전혀들어야지, 장화를 신어야지. 근데 너무 더우니까 통풍이 잘 되는 그런 소재로 만들어야지. 이런 생각만 할 수 있는데, 그냥 우리의 평소대로 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은혜로 세상의 질서를 넘어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된 은혜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졌는데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우리를 막을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러나 문제는 우리는 죄된 본성을 가진 죄인이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 이런 일이 있는데 늘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출애굽 1세대처럼 완전히 잊어버려서 형벌을 받기도 하고 아니면 잠깐 실수해서 또 징계를 받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5절부터 6절에서 표현되고 있는데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에서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다 아니다. 결국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징계를 하시겠지만 그 징계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하냐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이러한 징계를 받는구나. 근데 이 징계가 우리를 버리고자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삶, 바른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구나 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내가 온전히 지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키도록 나를 인도하시구나 하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라고 했어요? 그 길을 계속적으로 따라가며 경외하는 삶들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때로는 실수를 하고 때로는 잘못을 저지를 수 있겠지만 그럴 때 주시는 징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지 하나님 나를 버리시려는 건가? 하나님 여기서 나를 죽이시려는 건가? 우리의 가운데 하나님 계신가 안 계신가라고 시험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했던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주어질 때도 늘 하나님께 기뻐하고 감사하며 순종해야 되고 우리에게 어려움과 장애물이 주어질 때도 이것이 내 죄로 말미암은 것임을 기억하며 그 가운데서 참고 견디며 하나님께서 더 선한 곳으로 인도하실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마음과 자세를 가지도록 시험하시고 훈련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세상이 아닌 하나님과 그 말씀만을 바라보며 신뢰하며 지켜 행하도록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7절부터 10절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놀라운 은혜를 광야의 학교를 지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준비해 놓으셨고 실제로 그렇게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이러한 사실을 믿음으로 깨닫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 9절부터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가나안 땅을 내게 주겠다, 약속의 땅으로 주겠다라고 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실제로 이 내 땅이다 하고 눌러 앉은 것이 아니라 그 땅에서 마치 나그네처럼 이방의 땅인 것처럼 살았다는 거죠. 왜냐하면 동일한 약속으로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렇게 된 이유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결국 아브라함도 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통해서 어디를 바라봤냐면 자기가 영원히 살아가야 할 본향인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소망하며 살았다는 거죠. 그럼 믿음의 후손된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이 땅이 우리 땅이 아니라 하늘나라가 우리 땅임을 기억하며 이 땅 가운데 나그네처럼 곧 떠날 사람처럼 이 땅의 것에 목숨을 걸고 이 땅의 것에 목적을 두고 삼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것은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없어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묵묵히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삶은 결코 쉬운 삶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떡으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러한 삶에 대해서 광야를 거쳐야 하는 것과 같은 일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학교로 우리를 인도하심으로 떡이 아니라 점점 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법을 훈련시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신분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안다면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가 구원에서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광야의 학교로 보내어 믿음이 자라도록 역사해 주시고 또 그러한 것을 잘 견디고 인내하도록 승리하도록 모든 것을 미리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그 여호와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늘 있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우리가 떡이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자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잘 아는 하박국 선지자의 표현 뭐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내게 속한 것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없어진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라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는 그냥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아는 사람들에게 준비된 은혜이며 바로 우리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바른 자세와 방향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